막장 속에서도 소멸되지 않는 꿈이라는 제목입니다. 2주에 걸쳐가지고 한 주하고 끝내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설교 준비하는데 한 주 만에 끝낼 요소가 아니어서 2주를 나누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야곱 가정을 보면은 좀 막장 드라마입니다. 가지니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식들이 많으면 탈도 많고 일도 많아요. 이 집도 똑같습니다. 근데 야곱의 집안은 양상이 좀 달라요. 12형제가 나오기까지 4명의 엄마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여러분 미워하고 다투고 요셉을 팔아넘기고 인신매매하고, 그죠? 살해 위협을 했었고, 그런 형제들 간에, 게다가 르우벤은 소모 빌라와 통관을 했습니다. 배달은 엄마죠, 그죠? 어떻게 보면 통관을 하고, 게다가 시몬과 레위는 할례를 빙자해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아버지에게 고소하는 것을 보면 형제들이 참 나빴던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양 팔아먹고 그것 가지고 뭐 나쁜 짓 했던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유다도 다말과 결국은 다말인지 모르고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고 잠을 자고 뭘 줍니까? 염소를 주잖아요, 그죠? 보면은 이런 행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장 드라마고, 정말 이 집안은 대책이 없는 집안 같습니다. 망나니들, 이런 어떤 가족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이해하거나 사랑하거나 배려하거나 이런 관계성들이 잘 엮어지지 않아요. 불편하죠.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것은 이런 가정을 왜 택했냐라는 거야. 이런 가정 택해가지고 그 속에 요셉도 있고 하나님의 꿈들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들이 이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유다 가정에 38장이 들어오죠. 갑자기 맥락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유다 이야기, 늘 볼 때도 여러분이 뭐야 싶었을 거예요. 창세기 공부하면서 우리 정현석 목사님께서 이 부분이 왠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을 겁니다, 아마. 끼워 넣어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낯뜨거운 이야기를 막 기록에 집어넣어놨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와 그리고 유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유다의 이 며느리 다말에게 낳은 쌍둥이 중에 베레스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형제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참 놀랍죠, 그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온 세상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제사장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은 온 세상을 대신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끌고 나가는 역할이 이스라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비전을 가진 이스라엘이 어떤 실종과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피하지 않고 여실히 고발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적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더 나은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죠? 그리고 오히려 이건 온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짊어지고 있는 죄악상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입니다. 온 세상의 죄악상을 이스라엘이 다 보여줘요. 하등에 그들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더 입을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긍휼의 선택이죠. 하나님은 이런 실체를 가진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성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지.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야.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걸 메시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이 과도한 은혜성을 제사장의 기능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속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그들이 얼마나 온 세상의 죄악상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민족인지를 제사장 노릇하면서도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게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이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죠? 이토록 막장인 이스라엘의 상태 속에 똑같이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피해가지 않고 이런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게 38장이죠. 놀랍게도 그런 인간들 안에서 하나님이 메시아의 조상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도 놀랄 게 없습니다. 왜요? 온 세상은 우리의 죄악상으로
죄악이 어떠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죄악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성이 얼마나 과하냐, 이 부분으로 이 세상은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구원의 당위성이 더 커지고 구원 계획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야곱의 가정, 유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오늘 여러분 이 38장의 이 한 장은 또 나누어 보면 두 가지 교훈으로 축약되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 멀리하면 고통 따른다라는 거고, 하나는 그렇게 인간이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구원 계획을 실현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38장 안에 그대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주 큐티하면서 이사에서 넘어갔잖아요. 1장 보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될 거라. 솜털이 아니구나. 뭐 양털처럼 희게 될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데 남겨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돔과 고모라 안 남겨놨죠. 쓸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고 긍휼을 많이 베푸는 분이시고 그 속에서 뭔가를 하시는 분이죠. 때문에 우리의 일상 속에 별 기대할 것이 없는 우리의 실상들, 우리의 실체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 대해서 실망할 때에 도망가고 싶고 멀리 가고 싶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체를 넘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과도한지를 다시 주시는 것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고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난달 뒤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의 허물이 얼마나 많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여기까지 붙잡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고 그분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죽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관점을 보려고 합니다. 앞에 사설이 많았기 때문에 말이 빨라졌다는 걸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귀를 열고 아시겠죠? 말을 빨리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번 주 살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삶에서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하고 멀게 사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멀고 사는 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신앙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거리감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주를 가까이 해. 날마다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 먼 나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는 허물어졌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는 그가 아무것도 없고 엉망이었지만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의 끝장이 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도 그거예요. 인간의 끝장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장을 가봐야 합니까? 안 가고도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끝장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안 가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도 알아야 됩니다. 극단의 상황을 보면서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습니까? 서울시장이. 여러분,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지만 삶은 훌륭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약한 점이 있고 유혹에 넘어가더라는 거지. 이 죄의 문제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잘해도 그 순수함도 있고 좋은 면도 있고 다양한 평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영원토록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만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하시죠. 오늘 1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절을 읽어봅니다. 38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자, 그 후가 언제죠? 앞장 37장 끝부분이 뭡니까? 요셉 팔아 넘기고 요셉의 찢어진 옷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지고 갔는데 아버지가 요셉이 오시로다 하고는 슬퍼 울면서 내가 수월에 내려가겠다. 요셉이 죽은 곳으로 같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들이 위로를 하는데 위로를 받지 못했다 그럽니다. 우울하죠. 우울증이 막 몰려옵니다. 슬픔이 옵니다.
여러분, 아꼈던 아이들인데 가장 사랑했던 것들을 잃어버릴 때 가장 큰 슬픔이 오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 기르고 있는 우리 막내가 길러내는 햄스터, 골든 햄스터, 이름이 골딩입니다. 골딩이. 뚜껑을 열어놨는데 이놈의 얘가 이게 유격을 잘합니다. 유격. 뭐 밟고 물병을 밟고 올라가서 있잖아요. 막 알통이 장근육이 많아요. 얘가 천장에 매달려 가지고요 막 유격을 해요. 구름 사다리를 계속 타요. 근데 열려놨는데 얘가 탈출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놀란 거지. 탈출해서 잘못되면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잃어버렸어. 소중한 것 잃어버리니까. 우울함. 아버지가 우울해. 아버지가 우울해. 근데 우울할수록 자식들이 전부 다 자기 허물들이 계속 노출되는 거야. 불편한 거야. 유다, 자기가 팔자 했잖아. 힘듭니다.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은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요. 공인일수록 더 그래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나는 모르지만 힘든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벼운 게 아닙니다. 목숨과 바꿀 만큼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유다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는 거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이 충동적으로 죄를 짓긴 지어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지은 죄 때문에 우울하고 슬퍼집니다. 문제는 내가 해결을 할 수가 없어. 예수 보혈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의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것만 살 길입니다. 누구든지 허물이 있거든 화해야 돼요. 노출되었으면 주님께로 와야 되나요? 그 주님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적으로 일어나야 될 상황들입니다. 실천적으로. 여하튼 요새 이 유다는 형제들끼리도 불편했고, 그래서 여러분 떠납니다. 그리고 내려갑니다. 본문에 내려간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양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근데 지배적인 뜻이 뭐냐면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세속적인 길로 내닫는 인간의 발걸음을 묘사할 때 성경은 주로 취합니다. 누구 생각납니까?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로 가는데 다시스로 갈 때 내려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그러다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갈 때 내려갔다고 나옵니다. 오늘 여기도 내려간 거예요. 헤브론에서 여러분 여기 있던 아둘람까지 24km입니다. 멀지 않은 것 같으나 여러분 충분히 멀어진 겁니다. 20절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가서 결국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했는데 20절에 보면은 유다가 며느리랑 잠잔 이후에 자기가 맡겼던 담보물을 찾기 위해 가지고 누구 보내냐면 히라를 보냅니다. 히라. 부끄러워서 친구 보내는 거죠. 여기 가서 히라랑 사귀었던 것 같아. 상부상조하는. 여러분, 이런 환경 만난 거예요. 가나안의 환경, 신앙 공동체를 떠난 환경 속에 살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 공동체를 멀리하면 문제 터집니다. 수많은 안타까운 안나가 신자, 가나안 신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혹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줄도 모릅니다. 안타깝습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오고 코로나19 때문에 속으로 모임도 하기 힘들고 예배하기도 힘들지만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영적 무기력감과 함께 신앙의 기본적인 틀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죠. 수많은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 산발적 문제가 터집니다. 하나님 떠나면 문제들이 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아버지가 다 안아버립니다. 여러분, 탕자를 다 안아버리고 탕자를 다시 복귀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신앙 공동체를 멀리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일탈입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코로나19의 때에 더 멀어질 것 같지만 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여러분, 이 바른 길잡이가 이때 더 열려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길을 더 찾기 좋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바로 잡히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여기에서 세 번의 제가 세 가지로 찾았습니다. 이 유다가
신앙 공동체를 떠났을 때 어떤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지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준부터 무너져 내립니다. 기준을 무너뜨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겁니다. 2절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동침했다가 나오죠. 이건 기준이 무너진 겁니다. 신앙 공동체 벗어나면, 주님을 멀리하면 기준 깨집니다. 유다의 아내 이름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름만 기록되고 있죠, 그렇죠? 세력 보고 결혼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땅 가서 적용해야 되는데 그 땅에 수아라는 사람, 뭔가 좀 지명도가 있고 힘이 있어 보이니까, 그죠? 이게 세속주의죠. 그 딸을 보고 마음에 들어 했겠지만 딸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야곱의 러브 스토리.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뭡니까? 믿지 않는 공동체를 택하지 마라. 그리고 어떡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가가지고 신앙의 식구들 안에서 데리고 오려고 했었잖아요. 그럼 리브가 데리고 와요. 늙은 종 보내죠. 스토리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스토리가 발생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왜 감격적 스토리가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인생의 인도를 맡기지 않기 때문에 스토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맡기면 스토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예 일생의 스토리 만들고 싶으면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됩니다. 이거 모르고 우리가 결론 내리고 우리가 결정하면 스토리가 사라집니다. 가서 그냥 결혼했대. 아버지 의견 묻지 않아. 아버지랑 떨어져 있으니까 묻을 필요도 없어. 형제들을 초대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결혼식 없이 살았던 것 같아. 여러분, 막 나가는 거죠. 깨지는 겁니다. 공동체를 떠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들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요셉 기준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사용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 조건이 만족되어질지라도 가난의 조건으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결혼도 여러분 조건이 많으면 늦어집니다. 조건이 많아지면 헷갈립니다. 분별이 안 됩니다. 조건이 약해야 됩니다. 중요한 조건 한두 가지 외에 나머지 것들은 포용하고 아멘 해버려야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늦게 가면 분별력이 너무 세져가지고 더 못 갑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모를 때 가야 됩니다. 모를 때. 충분히 즐기고 알 거 알면 머리가 커져가지고 여러분 조건이 많아집니다. 너무 잘 보입니다. 이 남자가 어떤 남자 다 보이는데 어떻게 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보이는데 어떻게 가? 살면 살수록 못 모르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돈도 많이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되어질 것 같지 않아? 데이터를 보니까 장가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쳐져.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임이 많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이지. 25, 27살 결혼하면 불임이 거의 없습니다. 10년 늦추는 동안에 불임 생겨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냐 없냐 막 목사 힘들어요. 대체로 우리 교회는 다산의 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죠? 기도해 가지고 여러분 아이를 갖게 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 은혜 주시니 감사해요. 감사한데 일찍 가면 내 기도 안 받아도 되잖아. 그죠? 좀 이래야지. 이게 다 가정 공동체. 그래, 일찍 가면 하나 더 넣을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살기 힘든데 하나 더 넣을 수 더 왜 나요? 이렇게 아니.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야지.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는 거 보는 게 좋지. 이 땅에 우리의 최고 유산은 누굽니까? 우리의 자식입니다. 믿음의 자식을 유산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죠? 그거 해야지, 그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창조하셨지만 그 이후에 모든 창조를 생명의 창조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여하튼 무슨 이야기하다 말았죠? 하여튼 신앙 공동체 이야기하다가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스토리. 자,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를 다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간접적인 후차적인 기준으로 여러분 직접적 기준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중심적 기준을 무너뜨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삶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어서 삶이 망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도 신앙적 소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치 문제, 돈 문제, 씀씀이 문제, 여가생활하는 거 하나하나까지 맞잖아요. 나는 11조를 한다, 나는 반대한다. 못하겠는 거야. 감사한금, 나는 5만 원, 추수감사절, 우리 맥주감사절 얼마냐. 난 아내한테 20만 원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얼마 할 거냐?
뭐 5만 원, 3만 원 막 싸우는 거야. 이게 하나도 안 쉬워. 여러분, 신앙적 일치가 있어도 안 쉬운데 안 맞는데 어떡해? 안 쉽습니다. 쉽지 않아요. 때문에 여러분, 최고의 기준은 가정을 영적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것이 최고의 기준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준점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기준이 높아야 자녀들이 여러분 기준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밀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약하면 아이들이 폭이 넓어지죠. 이랬다 저랬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애들도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 약점의 지배를 받습니다. 부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약해지고, 기준이 약해진 아이들은 이 세상 속에, 가나안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선명하게 살 수 없습니다. 보고 배웁니다. 실행해 봐야 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직접 아이들이 다 해보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흔들릴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깨지는 바람에 오늘 여러분 믿지 않는 여자가 들어온 거고, 이 가정 속에 기준점이 흔들리면서 이 가정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최고의 가정의 영적 환경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입니다.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런 존재로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여러분 성전이 되어줘야 합니다. 가정이 성전이 되어줘야 합니다.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가정 안에서 교회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최고의 환경입니다. 이 환경이 기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기준이 약해진 것들 다시 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가정 예배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여러분 믿음으로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유다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유다가 셋을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를 낳습니다. 유다가 맞이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죠. 이름이 다말입니다.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이름 참 예쁘죠, 그죠? 그죠? 자기가 봤을 때는 종려나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되게 영적인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 다말을 데리고 와요. 다윗의 아내도 다말이죠. 하여튼 다말을 데리고 왔습니다. 부모가 걱정했겠지.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내 새끼 결혼시킬 때는 자기가 힘쓴 거야. 와, 나름이었었죠. 근데 학자들이 유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 엘이 아주 어렸을 때 일찍 결혼을 시켰을 거라고 학자들이 주로 봅니다. 왜 그러냐, 가나안이 너무 문란해.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미 문란해졌는데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가를 보내는 거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7절에 보면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봐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들어왔는데 죽였다는 얘기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 제도를 뛰어넘어서 악행을 하겠다는 얘기겠지. 결혼 전에 죽여버리지 왜 결혼하고 난 이후에 죽여. 결혼이라는 것 신령한 가치 안에 못 들어온 거야. 계속 문란한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막 죽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 징계를 행하더라도 오래 참으시고 합니다. 근데 죽었죠. 오래 참은 거야. 참았는데 죽였다는 얘기는 너무 나빴어. 엘이 너무 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댄 겁니다. 거역한 거죠. 자, 죄가 너무 깊이 뿌리 내려지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스물스물 다가 들어온 우리 삶에 들어왔는 죄들, 통제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느슨하게 풀어놓는 고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계속 열어놓고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계속 열어놓은 어떤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끊어야 됩니다. 잘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도 끊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살펴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살펴서 차단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엘이 죽고 난 후에 오난을 형수에게 줍니다. 왜 이러냐? 가나안의 풍습이죠. 계대 결혼법이라 그래가지고 대를 이어나가는 결혼법이 고대 사회에서 흔했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안에 다 있었던 겁니다. 다 있었습니다. 가문의 혈통을 중요시 여겼던 시대의 문화권 안에서는 다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형이 죽으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친형제나 아니면은 친족 중에서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의무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의무입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본분으로 나옵니다. 의무, 선택권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난이 결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형을 위한 거죠. 이거는
아이를 낳잖아요.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에요.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자가 될 수 없어. 자기는 오난이 이거 너무 싫은 거지. 그래서 잠자리 들었는데 땅에 설정했다 그러는 거예요. 땅에 설정했다. 이건 여러분 상당히 악한 거였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 계대 결혼법이 이스라엘 율법 안에도 들어옵니다. 이게 나중에는 뭘로 바뀌느냐면은 속량자 제도, 고엘 제도로 바뀝니다. 보아스가 했던 거죠. 보아스가 믿음의 기업을 혈통을 통해서 이어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기업을 보아스가 이것을 감당했었는데 이게 율법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어겼을 경우에는 여러분 형수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시동생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 수치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밝힙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집은 신을 벗은 집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역사죠. 수치스러운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기업을 물을 것들을 그 의무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난이 이걸 거부했습니다. 내 형을 위해서 씨가 있게 하려 했는데 형을 위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설정했다. 스와하트라는 단어인데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종료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끝내버린 거예요. 이것 이상 없어 이제. 여기서 끝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악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난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멸절시켜버리셨습니다. 동생 억울해 보이죠? 뭐 이런 게 있냐? 아니, 이 시대의 가치로 봐야 됩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유다는 여하튼 신앙교육에 실패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악한 사람이 되었죠. 이건 세상적으로 자녀들이 양육되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가난한 여자를 취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옵니다. 신앙적 가치가 막힙니다. 지켜야 할 도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소홀합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세계관 훈련입니다. 가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세계관으로 작용되어져서 사물을 보고 돈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랑이면 사랑, 긍휼이면 긍휼, 아니면 구제면 구제, 아니면 인간관계면 관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세계관 가치로 아이들 안에 잘 자리 잡히는 거예요. 자리 잡히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신앙 교육이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먹혀요. 손이 가는데 손이 들어먹히질 않아. 손을 댔는데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거 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매도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여러분 성장 발달에 맞춰 가지고 아이들에게 훈육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엉덩이 때려야 됩니다. 분명하게 해야 돼요. 무질서하게 길러내면 곤란합니다. 튀면 안 돼요. 아이들이 어디를 가서든 잘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요. 눈치도 봐야고 아이들이 막 나가면 안 돼요. 해달라는데도 다 해주면 여러분 아이들이 기준이 사라집니다. 제일 힘든 건 분명히 말했죠. 제일 힘든 건 누구라고? 아이 당사자라고. 세상이 그런 모습들을 안 받아줍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징계를 엄히 하고 여러분 축복도 분명히 하고 사명도 분명히 주고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칼같이 지키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네 새끼 내 새끼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권면이 통하고 때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훈육이 통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어른 무서워가지고 3대가 같이 살았잖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냐오냐 키우기도 했지만 같이 살 때는 오냐오냐 하지 않았습니다. 버르장머리 나빠진다고도 이야기했지만 때로는 여러분 아버지가 부모에게 대하는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배웠잖아.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냐 해줘도 아버지가 아버지를 공경하거든. 일어나셨습니까 아버님? 인사하고 이것 자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질서가 쫙 잡히는 거예요. 동네 이웃 어른들이 혼내줬습니다. 막 나쁜 짓 하면은 이놈의 새끼들 하고는 어떡합니까?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막 혼을 내고 그 속에서 질서를 배우고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는 법을. 그렇죠?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도 동네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지나가다가도 이리 오나 누구 집 아이가 누구 집 자녀 아니냐고 와라 그래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수박이라도 한 쪽에 먹고 와라 그러고 이런 시대였거든요. 물론 이런 지금 시대는 그래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통하게 만들어야 돼요. 통하게. 아이들이 바로 잡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바로 잡히도록.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애국하는 아이들도 만들어지고 세계를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아이도 만들어지고 이 조국과 민족과 지역 사회에 여러분 골고루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길러내고 공동 양육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 버렸지 유다가. 벗어나 버리니까 보고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 엉망진창 같은 집이지만 야곱이 여러분 디나가 강간당하고 이 자식들이 세겜성 사람 다 죽였을 때 베델로 가자 하고 단장군 제하고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배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멀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탈선한 겁니다. 그러다가 자녀 교육까지 무너져 내려버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 속에 있을 때 신앙 공동체가 유지됩니다. 나오미, 이스라엘에 가뭄이 왔을 때에 그 남편을 쫓아가지고 모압 땅까지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여러분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가 무엇이 잘못된 줄 알고 여호와께 나왔습니다. 그에게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던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시작됩니다. 누구부터? 나부터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시 출발시켜 주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에 실패하게 되면 많은 불상사가 낳게 되어지는 거죠.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이었지만 두 아들이 다 제사장이었지만 성전 안에서 여러분 성전에서 수종들은 여자들과 잠을 자고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알고도 아버지가 책망을 하지 않아요. 같이 죽습니다. 두 아들 다 죽습니다. 징계가 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봐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최고의 돌이킴은 여러분 신앙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우거든요. 부모 소리 안 해도 다른 아이들 보거든요. 다른 친구들 보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보거든요. 이게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같은 또래들끼리도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교육을 세상에 맡길 수 없고 우리의 교육을 여러분 학교에다가 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잘 잡아서 이 아이들이 가치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육하고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저도 가끔씩 아이들에게 식탁 교제를 하거나 아니면 대화할 때 때로는 정치적인 이야기 가지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배경 속에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해줍니다. 다 해줍니다. 골고루 보도록 만들어줍니다. 골고루 보도록.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 줍니다. 이거야.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 뭡니까? 유대의 교육 방식이 뭡니까? 토론입니다. 계속 대화합니다. 그 속에 부모의 가치가 세계관이 아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사고하고 그 사고 속에 하나님의 세계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지해주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바로 잡히게 하는 겁니다. 이를 여러분 끊임없이 해서 바른 세대들을 길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다는 가족을 해체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자원 공동체를 만들면 좋겠지만 오히려 더 해체시켜 버립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유다가 여러분 둘째 아들 죽는 것을 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랐죠. 일단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본능 때문에 본능이 강하게 일어나서 셀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말에게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하면서 어디로 보냅니까? 친정집에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참 큰 실수를 한 거죠. 셀라가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합니다. 형들이 죽은 이유는 악해서 죽은 겁니다. 근데 영적 분별력 다 떨어졌습니다. 신앙 밑바닥 다 쳤습니다. 악해서 죽은 거기 때문에 악을 해결해야 됩니다. 셀라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다말에게 줘야 합니다. 근데 다말을 떠나보냅니다. 왜요? 다말하고 있다 보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논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해서 죽은 걸 다른 핑계 대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 떨어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대처합니다.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서 그거 붙들면 되는데 진리는 멀리하면서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다른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그럴 거라고 여기면서 계속 그 문제 파헤칩니다. 그리고 회피합니다. 정면 승부하지 않습니다.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문제들을 다른 방법들을 계속 간구해내고 그거 통해 가지고 내 안에 다가오는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에 급급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원치 않습니다. 셀라 잘 기르면 되죠. 정신 차리고 돌이키고 잘 기르면 되죠. 데리고 아니면 다말 데리고 아이 데리고 헤브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죠. 근데 안 갑니다. 실패했는 모습 보여주기 싫습니다. 신앙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인생 다 깨지고 난 이후에 교회로 돌아오고 싶은데 부끄럽고 미안해서 못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은 용기입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보십시오. 돌려보냅니다.
가족이 한 단위가 끊어져 나갑니다. 두 세대가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세대가 돌려보내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말소되었습니다. 끊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악입니다. 악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자기의 아내마저도 갑자기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해체입니다. 해체입니다. 자기랑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이 시대는요 아이 낳을 수 있었을걸요. 근데 아내도 죽어버렸습니다. 왜 죽었겠습니까? 생명 누가 가지고 왔는 거죠? 하나님이죠. 왜 그랬죠? 딥나로 올라가죠. 딥나, 거기 누가 있는데? 다말이 있는 곳이야. 하나님은 인간의 통밥 속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야곱의 그 통밥에 다시 걸리게 하십니다. 아내가 죽고 보통 7일 위로를 받고 그러는데 딥나로 올라가죠. 어떻게 했으니 간에 이거를 같이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딥나에 있었던 다말의 사건을 하나님이 여러분 다말의 계략과 함께 만들어내십니다. 이거죠. 가족 해체. 많은 사람들이 가치가 전복되어지고 가족을 해체시킵니다. 가족 해체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믿음의 연결망들이 끊어지면 가족이 해체되는 거예요. 유다는 서슴없이 이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터지는 줄 모르고 여러분 결집하지 않고 끊어놓습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를 멀리하고 주님 멀리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들이죠. 말씀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멀리하면서 공동체를 여러분 만들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 공동체를 가까이 해야 공동체는 공동체다워집니다. 코로나19의 이 어려움들이 셀 모임 아니면은 공동체적 모임 자체가 자꾸 힘들어지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에 공동체의 성격은 더욱더 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갈급해져야 합니다. 함부로 적응하지 마십시오. 이 스타일에 함부로 적응하지 마십시오. 다양한 고민들도 하고 다양한 생각들도 우리가 갖고 대책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해체돼서는 곤란합니다. 계속 결집하고 가족 공동체 무엇보다도 가족 공동체는 아이들이 믿음으로 독립해서 결혼하기까지, 독립해서 든든한 신앙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 전까지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든든해져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가족이 되어야 되겠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공동체를 성을 가진 그런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너무나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막장 같은 유다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일들을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시 주님께로 회복되는 그런 복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